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전쟁의 대상이 누굴까요? 사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6장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주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는 주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말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귀로 마음에 잘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말씀이 에베소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권면의 책이 에베소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래요. 누구래요? 사탄이라고 아주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의 권세의 역사를 조심하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조심하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이걸 하나의 존재 대상으로 생각해요. 이게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는 존재가 사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오늘 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드릴 때, 이걸 단지 이거를 이렇게 한 명, 두 명의 이런 존재들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2절에 사도 바울이 사탄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합니까? 12절 말씀에 통치자 뭐래요? 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권세 뭐래요? 권세자? 아니, 권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라는 한 대상이 사탄이 되는 게 아니고, 권세자, 우리가 권세자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나라를 다스리는 한두 명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어떤 생각?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영화나 만화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뿔 달리고 이렇게 날개 달려서 나에게 오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왜냐하면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뭐래요?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복수형으로서 하늘에 있는 악의 뭐래요?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포괄적 개념인 거예요. 이건 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 통치라는 건 뭐냐? 이 귀신의 속성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는 개념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다? 불가능하죠. 우리는 다 동등하다면서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립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을 교묘하게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독립운동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모두가 평등해요. 공평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모두 형제 자매예요. 이 교회 안에는, 성경 안에는, 말씀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이 너가 높아지고자 하려면 낮아지래요. 이건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다스리는 권력, 권위, 통치의 기준과 전혀 다르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 사회, 어떤 집단, 사회가 이게 운영되고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다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위가 있으면 밑에가 있는 거예요. 다 이런 통치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스며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스며들어서 그 권위를 자기가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사탄 마귀, 여러분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탄이 이렇게 내게 확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큰 포괄적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 바울 사도가 계속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악한 영들, 통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어떤 특정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알 수 있어요. 이 국가도 누가 지배할 수 있어요? 사탄이. 이 나라도 사탄이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영역 안에서의 해석을 봐야지. 그럼 사탄이 나라를 지배하면 대통령에게 사탄이 들어왔나?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것이 우리 문화 안에도 스며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나라. 지난주에 제가 정의연 연수교육을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아주 심각한 이 사회 현상과 이 문화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하여튼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걸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화장실은 남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자는 거죠. 남과 여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조례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벌써 통과된 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엄마 아빠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빠가 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이게 뭘 그렇게 하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은 인권을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누가요? 누가 어떤 특정 한 명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라는 문화의 영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 죽음, 이 파괴.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가고 있냐 말이에요. 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영향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게 사탄이 누구 한 명에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았지만 그런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사탄 마귀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역들이,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 이것을 어떤 주의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사상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스며든단 말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요. 그러면 이 사탄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건 사탄의 역사구나라는 걸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왜 영적 전쟁에 실패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사탄 마귀 권세, 이 귀신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탄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없어. 귀신은 없어. 그런 말 하는 건 비이성적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지난주하고 이어서 계속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비논리적이지 않을까? 비이성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인 사고방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주입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다면서요. 그럼 귀신도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존재한다면서요. 그러면 뭐요? 악한 영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믿고 성령은 믿고 천사의 도움은 얻고 뭐 이런 거 다 받아들이는데 귀신 얘기만 하면, 사탄에 대한 얘기만 하면, 아,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지, 저건 비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는 거, 이게 아주 고도의 전략이죠.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뭐예요? 그거는 나쁜 생각, 그게 사탄인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 사탄의 개념, 그걸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말할 뿐이지 사탄이 존재한다고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하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14장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도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함께 봅니다.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이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사단, 바알세불, 악한 자, 사악한 자, 뭐 거짓의 아비, 오늘도 나왔지만 대적자, 뭐 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이 세상의 신, 원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뭐 용, 뭐 무적행의 사자, 뭐 이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다 뭐예요? 이 사탄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자기를 이게 위장 전술을 씁니다. 바꿔요. 못 알아보도록 자기 자신을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최고여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전쟁이 끝났나요? 모두가 사랑하고 평화, 격려가 나누어지나요? 인간이 최고야에서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핵폭탄만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최고야에서 나온 결과물이 뭡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여러분 사막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사막에 이번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뉴스에 났더라고요. 거기 화석화되어 있던 이것들이 깨어났대요. 지금 여러분, 북극이 얼음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럼 거기에 얼어져 있던 예전에 있던 세균들, 우리는 아직 면역 체계 경험해보지 못한 세균들, 그 세균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몰라요.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영역이란 말이죠. 자꾸 뭐예요? 우리에게 위장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야. 모두가 평등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남자 여자도 없애자는 게 양성평등입니다. 성평등은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위치에서 누려야 할 평등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예전엔 여성에겐 투표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단 지금도 뭐 온전히 이 성평등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말하자 은근히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평등.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장한다는 거죠. 인본주의로. 인간이 최고, 인간이 제일 중요해, 인간을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별의별 것들이 많이 표현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문제라는 거죠. 예,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뭐 좋습니다. 본인이 성인으로서 자기의 돈을 내고 보는 그러면 유료 프로그램이라면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들이 다 보는 프로그램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예술의 한 부분이라고 위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도덕성을 자꾸 상실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에서 그런 폭력들이 일어납니까? 그 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폭력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게 그냥 노출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에겐 판단의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교활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나 사탄이요. 너 나랑 싸우자 하고 지팡이 들고 나를 찾아온다면 누가 사탄한테 넘어갑니까?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겠지요. 사탄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단으로 판정됐는데요. 귀신이라는 개념을 죽은 영들이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단이 됐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성경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이 사람들을 조사했대요. 이 8,000명을 조사했더니 이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7,995명이고 천사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2명이었고 자살한 신자였다가 자살한 경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1명이었대요. 그래서 귀신은 죽은 영혼이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맞습니까? 귀신은 죽은 영혼이 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이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린 것도 이거 귀신이 역사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오해하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죠.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멀쩡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신분열 환자들은 뭐예요? 멀쩡할 수가 없죠. 정신분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망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망상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절제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현상에 이른 사람은 병인 거죠. 병은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피해 망상, 막 이런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렇죠? 막 이런 우리도 그런 생각들 갖고 있으시잖아요. 관계에 망상이 있어요. 어떤 저 관계를 맺고 있는 저 사람이 뒤에서 나를 욕할 것 같은 생각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게 다 관계 망상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3일에 금요일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 13일이라는 관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대 망상,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망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망상이 있어요. 자기의 신체 어느 부분이 이게 이상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울 망상도 있고요. 우리가 다 우울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색적 망상이라는 망상도 있어요. 이게 뭐냐? 의부증이나 의처증인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청이 들리고 이건 병이에요. 저기 귀신 들렸다. 사탄이 씌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이건 병인 거예요. 병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케냐에 선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준 경험인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이제 선교를 나갔을 때 권사님들 정말 늘 기도만 하세요. 그냥 새벽부터 새벽에 나오시면 뭐 남들 다 가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이제 좀 많이 있으신 권사님이었는데 케냐에 선교를 가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저는 힘도 없고 제가 여기서도 기도만 감사합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그 선교지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근데 가지는 못해요. 워낙 힘드니까 날씨도 힘들고 근데 저기 어디를 갔는데 막
그 청년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하는 자리에 막 청년들이 오더니 자기 어머니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얘기했대요. 선교사님과 이 선교팀들이 오니까 막 가는 거예요. 전 정말 두려워가지고 갔는데 귀신 들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바로 얘기합니다. 나 정말 너무 지금 힘드니까 나를 치료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정신분열 환자들은 자기가 치료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그 정신 질환을 앓는 분들은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편안해져요. 약하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요, 힘이 엄청납니다. 저희 이제 청년들하고 여러 명이 가는데 5명이 붙드는데도 못 잡아냈어요. 그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귀신 들린 것과 여러분 정신 질환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정신과 의학과에 있는 최영민이라는 교수님이 이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는 지속적으로 남을 희생시키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데 매우 교묘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순수하고 착한 성격을 보여주며 남을 희생시키는 요령과 술수를 부리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패배시키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병입니까? 귀신 들린 겁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범죄가 일어날 때 보세요. 술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음주운전. 왜 그거 못 벗어날까요? 음주운전의 해악은 뭡니까? 자기만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음주운전, 그 중독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 뒤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처럼 행동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존경받으려는 집착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정신병에도 물론 자기에 대한 과대망상을 가질 수 있으나 대인관계에서 존대를 원하기보다는 자기 홀로 혼자서 그런 환상에 빠지면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숨김없이 모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귀신 들린 자들은 자신들의 허세가 남에게 폭로되고 위협받을 때 극심한 분노를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나 환상의 세계로 도피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 보이기에 더욱 위축되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자기가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자기를 해하며 이것이 아주 나쁜 것, 자기에게 나쁜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도박꾼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다 알아요. 이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이 자기를 파멸하며 내 가정과 내 이웃 형제 가족들과 형제 이웃에게 아픔을 준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숨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사탄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이 사탄이 쓰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속성을 가진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느냐? 오늘 본문의 11절에 간계라고 말합니다. 아주 교활한 거죠. 사탄은 간계를 부린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활한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나 넘어져요.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길 원해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은 크게 2가지로 한번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라는 건 뭐냐?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을까요? 왜 죄에 넘어졌습니까? 유혹 앞에 넘어졌어요. 그 유혹 앞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유혹은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광명한 천사로 막 몰아간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야, 잘 되네, 잘 돼.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어떤 걸로 유혹합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유혹에 넘어지느냐? 인간 마음 안에 뭐가 있기에? 욕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어떤 것을 통해 우리를 유혹한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개 다 이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시험,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 정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 없이, 순종함 없이, 기도함 없이 잘 나가는 것,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어떻게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아내를 달라 합니다. 그때 뭐래요?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사탄이 역사하여 그렇게 우리를 속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면 그때는 내가 보존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내 생명이 사는 것 같으나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용기 있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데 막상 예수님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거짓이 내 안에,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 됐어요. 이제 왕으로 평정해서 모든 나라가 행복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다윗 시대에는 뭐예요? 그냥 은은 흔했대요. 그냥 물가도 좋아지고 뭐 돈도 많고 막 풍요로워졌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늘 전쟁에 앞서서 나가던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질 않아요. 다 보내놓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옥상에서 낮에 거기서 목욕하고 누워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낮잠을 자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의 욕정을 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사탄의 유혹 앞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내 안에 올 때에 이 유혹을 절제할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느냐? 핍박으로 다가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이 이렇게 온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우는 사자라는 건 뭐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난과 사고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져요.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욥기 1장에 보면 거친 들에서 태풍이 몰려와 집이 무너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욥은.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오니까 집이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게 된 것이죠. 최고의 부자였는데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부도 잃고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그걸 누가 했다고 말해요? 성경은 욥기서엔 그것을 누가 다 한 거예요? 사탄이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재난과 사고,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근데 이것을 이겨내긴 쉽지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해요. 또 질병으로 다가온다고 말해요.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과 욥기 2장에 나와 있는데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욥기서는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질병이에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탄식, 이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마음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악한 일과 더러운 일을 통해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죠. 우리가 끔찍스러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한 번은 어렵지만 그 다음 죄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죄는 금방 또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점점 무뎌져요. 이게 인간이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속성이에요. 처음엔 힘들지만 그 다음은 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누가요? 마귀가 심어준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자기 스승을 3년 동안이나 함께한 스승을 팔 생각을 합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줘요.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야, 이건 아닌 거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그 마음을 되뇌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중에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스승을 팔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렇게 속이려고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사탄이 자꾸 그 마음에서 그것을 행하도록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일을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도,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마귀와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사탄의 계략을 잘 깨닫고 사탄의 역사를 무엇인지를 깨달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 사탄 마귀 권세 틈탈 때마다 이건 사탄의 역사구나.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